이고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입니다. 같이 성경 봉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그래서 이게 문이 막혔을 때 또 기도했는데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죠. 우리는 문이 막히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사단이라고 하죠. 근데 문이 막혔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뭐 잘 안 된다. 뭐 잘 안 되는 무조건 흑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한 게 누구냐? 마귀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 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반드시 성령 인도가 있어요. 바울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성령 인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네, 항상 고생해요. 한 번 성령이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내가 성령이 못 받아 개척을 했다. 진짜 개고생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이 가족끼리 개척을 했대. 그런데 계속 안 되다가 이분이 병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제 아는 분의 어머니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뭔가 그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무리 개척교회를 하고 아무리 선교를 나가도 성령인도 받으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성령인도 아니면 뭐든지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 삐걱거리는 거, 뭔가 이상한 거 그거는 성령인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뭔가 내가 막 그냥 인본주의 쓰고 뭔가 방법을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거는 느낌이 성령인도 않는 냄새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성령인도 맞는데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행복하지가 않아. 말씀이 아직 각인이 안 됐어. 성경 암송, 구원의 길 이거 왜 하라고 하냐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전도가 되어져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빛의 경제도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안 구하고 자꾸 뒤에 걸 먼저 구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꾸 그 각인을 바꾸려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응답을 주려다가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만약 통과 못했으면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잖아요, 시험에. 오늘은 여기 이분 이름이 되게 길어요. 네, 덴마크 사람이고요.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아이고, 이름도 읽기 힘들어요. 네. 그냥 고트프레드라 할게요. 이 아저씨는 누구냐? 레고 이 장난감을 만든 원래 원조입니다. 예. 근데 바로 회장은 안 했고 2대 회장이에요. 예, 지금 레고 회사에. 레고 엄청나게 유명하죠? 예, 레고랜드도 전 세계 다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에. 안 가봤죠? 레고로 건물을 다 지었어. 근데 거기에 원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레고랜드 빌룬이라고 여기 덴마크에 있는 빌룬이라는 지역에
레고랜드가 있는데 1968년에 개장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대성공을 이루고 있죠. 그 이분이 원래는 이 레고를 만들지 않고 나무로 목각 인형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공장에서. 자기 아버지도 목수였고 자기도 목수였고 그 나무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만드는 분이었는데 1960년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실수로. 그러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술 엄청나게 먹든지 뭐 타락하든지 이러잖아요. 포기하든지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고 제 동생은 1년 6개월 동안 준비한 뒤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그게 컴퓨터가 이상하게 돼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바로 꿈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림도 안 그려. 네, 그게 데이터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지. 제가 옛날에 제가 디자인과 나왔는데 지금 이 컨트롤 누르면서 S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하다가 날아가거든. 그러면 하기가 싫어. 실컷 한 거 이제 이 포토샵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해보면 한참 해야 되거든. 그걸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막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다 태워 먹어봤는데 그것도 1000제곱미터 공장이 그냥 되게 컸어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공장인데 다 타버렸어. 그것도 목재 공장이기 때문에 그 목각으로 되어 있는 인형들 다 타버린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아 그래 목재는 너무 무거워. 어차피 목재는 안 돼 앞으로. 애들 갖고 놀려면 좀 가벼워야 돼. 그래야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재를 플라스틱으로 바꾼 최초의 사람이 장난감이 다 목재였거든요. 그 당시. 장난감을 이 플라스틱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바꾸고 영국에 이미 큐브라고 있었어요. 큐브. 그 큰 블록 같이 생긴 거. 근데 그게 잘 안 끼워져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그걸 작게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레고라는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가 뭐예요? 기회. 그래서 자동 결합 브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레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불신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승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위기 왔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본론 1번 문이 막힐 때 뭔가 잘 안 될 때 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뭔가 기대하다가 기대가 틀어질 수 있어. 이번 주 말씀이 이래요. 기도와 포기의 경계. 포기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막으심.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인도 받도록. 잘 안 되는 것도 성령인도입니다. 꼭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뭐 빛의 경제 회복되고 뭐 전도가 잘 되어지고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도 성령인도예요. 예.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바울이 했던 행동이죠. 드로아는 어디냐? 트로이. 영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새 길이 시작됐는데 막힌 길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 우리가 뭐 잘 안 됐다. 그거는 낙심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 옛날에 제가 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많아요. 만약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에 합격했다면 지금 여기 없겠죠. 디자인하고 있겠죠. 근데 괴고생하고 있었겠지. 어마어마한 경쟁이거든요. 거기가. 학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지만 학교 졸업하는 것도 경쟁이고 회사 들어가서도 경쟁이고 계속 경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시작점. 전환점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강단 말씀. 저번 주 말씀 뭐였죠? 룻기잖아요. 룻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셨잖아요. 보아스랑 만나게 하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대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도 받으면. 아니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 아니 룻은 희망이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 시어머니 아무 힘도 없어.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근데 뭘 붙잡았냐? 말씀, 언약.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집중을 한 거예요. 기도.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선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게 전환점이 된 거지. 저번 주 강단 말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 와서 자꾸 낙심하는 거는 내가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갈등 와서 낙심하면 안 돼요. 문제 와서 낙심하면 안 돼요. 위기 와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다미나? 피곤하지? 그래서 성령 인도의 전환점이다. 마게도냐의 환상, 무시아를 지났대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새 기도했다. 모든 길이 막혔어. 사면초가. 근데 하나님은 자녀한테는 사면초가 없다 했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어. 내가 왜 돈이 없지? 내가 왜 이런 갈등이 왔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위기가 왔지?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게 예배고 기도예요. 예배 때 그거 발견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실천하는 게 예배의 성공의 기준점이에요. 그걸 놓치면 여기서 앉아있지만은 예배 실패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이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네. 그래서 새 방향이 발견된 거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인정함이라라. 그러니까 포럼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거 성령인도 맞다. 이렇게 나와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성령인도 같아. 다른 사람 들으면 아니래. 나 혼자만 맞대. 그건 아니에요. 그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뭔가. 객관성이 뭐냐면 보편성이거든요. 그거는 한 10명 물어보면 9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그걸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가진 목사님이나 교역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고 막 혼자 막 다 해놓고 일을 버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못 도와줘.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새신자분들 그랬잖아요. 다 결정해놓고 새신자분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오죠?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데는 그 몇 수를 보고 7수, 8수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렇게 결정하는 게 벌써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막 적고 막 듣고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뒷사인복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거를 붙잡아야 빛의 경제가 와야 그래야 집사님이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때 돼서 깨달을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전사님이 그랬구나. 나를 미워해서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니까. 저는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닌데
웬만하면 성도인들은 나를 피해 다녀. 이렇게 피해. 느낌이 와요. 아, 은근히 피하는구나. 그래, 이게, 왜냐면, 그런데 어쩔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여기 고춧가루가 묻었는데, 묻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묻었다고 얘기했다고, 무시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 아니잖아. 그거 떼줘야지. 그럼 계속 망신 나고 다니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끼고. 네, 그게 모른다니까. 본인은 자기를 못 봐요. 상대방이 봐줘야 제3자도 잘 보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응답 못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안 오는 거지. 밥 안 먹고 있으면 당연히 배고픈 거지. 그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차려줘야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소, 성령의 인도, 빌립보에 도착했다.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누굴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죠. 루디아. 주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고 적혀있어요. 그 일이 뭐냐?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다락방이 열리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강선옥 권사님 그 오수선 집에 다락방이 두 개가 열리는데, 남해대학교 학생 하나, 그 다음에 그 친구분, 네, 저기 남면에 사시는 분. 열리는데, 그건 뭐냐? 전문교회예요. 왜냐면 가게에서 하니까. 근데 이건 집에서 하잖아요. 이건 다락방이에요. 오기초 중에. 네. 근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가끔씩 대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깊은 대화를 할 때.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팀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팀사역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 그래서 항상 1대1로는 이렇게 교육자랑 이게 필요해요. 생뚱맞게 엉뚱한 데로 가거든. 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내가 관리를 받고 있는 거거든. 피부 관리 받아도 머리도 그렇고 몇 번마다 가잖아요. 관리를 받잖아요. 그 관리 받는 거예요. 팀사역이. 그게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그 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리고 현재 말씀의 흐름이 있고 성령 인도가 있고 반드시 이거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성령 인도입니다. 되는 것도 성령 인도 맞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현장에도 혹시 예비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분도 혹시 예비된 자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7일까지 기도하려고 그분 이름 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왜 서울에서 오게 만드냐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장소, 일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다음 주에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서울에 함께하는 교회 탐방을 가기로 했어요. 교회 탐방. 목사님이 다락방을 90몇 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까지 다 합치면 200몇 개래요. 교회 전체가. 다락방 열린 게. 매일 현장에서 캠프가 하고 있고. 지금 그 현장을 이제 같이 보는 거지.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저기 대구의 All Nation, D2 All Nation Church, 조원수 목사님 교회. 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주원교회. 네, 다음에는 길게. 그래서 장성동 목사님. 네, 그 교회들이 지금 폭발 성장하고 있는 다락방 안에서. 네, 매일 제가 듣기로는 매주 새신자가 40몇 명 등록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 다락방이 300몇 개, 200몇 개 있으니까 그 다락방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접운동 우리 교회는 영접운동이에요. 아직 영접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영접운동을 300명 해야 다락방이 열리게 돼 있거든. 근데 아직 그 정도를 안 한 거라 전부 다. 네. 영접운동은 안 해본 분도 많고
영접운동을 내가 이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이거를 300명까지는 해봐야 돼. 그러면 반드시 다락방이 열리는데 내가 다락방을 인도해봐야 돼. 그래서 목사님 다락방도 가서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전사님 다락방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요. 이제 정옥승 일사님 같은 경우는 300명 영접운동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이제 구원의 길을 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아직 그 기회랑 우리 기회랑 그 시간도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 단계를 밟아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다락방, 저만 다락방이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모든 평신도가 다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다락방 때 뭐예요? 복음편지 하면 되죠. 강단 말씀하고 복음편지. 그때 여기에서 바울이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냐? 디모데를 다락방 시킨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2명. 누가 옆에서 지켜본 거지. 이렇게. 디모데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복음을 쓴 누가.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게 바로 빛의 경제랑 직결돼 있어요. 이걸 관통하지 않으면 절대 빛의 경제 응답 없다고 봐야 돼. 나는 이게 응답이 안 받아지면 그 사람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이 응답이 먼저거든. 항상 보면 이 응답 받은 독일의 그 장로님 빛의 경제 폭발적 응답 받았거든. 그분이 교회 다셨어요. 근데 그분 특징 이게 돼 있어요. 다락방 이미 하고 있어. 현장에 전도하고 있어. 다른 분들은 그게 안 돼. 근데 이분만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만 그렇게 응답받아. 이 성경건축 언약 붙잡고 무역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00명이 넘는데요, 직원이.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리고 마귀가 나를 속일 수 없는 상태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해야 되겠지만은 마귀가 아예 오지 못할 정도로 나를 만들어 놔야 돼. 네. 아니 음식이 썩어 있으면 파리가 계속 오잖아요. 네. 파리 보고 아무리 쫓아내도 파리 한 마리 죽였어. 그러면 안 와요? 가만 놔두면 또 와. 다른 다 파리가. 그러면 빨리 음식을 치워야죠. 그 깨끗하게 해야죠. 청소를. 그게 중요한 거지. 청소하는 거. 파리를 자꾸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는 자꾸 오지만은 내가 마귀한테 안 속는 상태가 딱 돼야 돼요. 영적 상태. 그래서 성령께 맡기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특징. 성령인도는 뭔가 삐걱거리고 잘 안 된다. 뭐가 막힌다. 분명히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성령인도인데 아직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성령인도 아니라. 그럼 빨리 내려놔야 돼. 그거 가지고 질질 짜는 게 아니고 질질 막 그걸 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민이가 만약 이걸 깨달은다면 동길이가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일이 술술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기도, 특별기도, 10일, 40일 기도. 그래서 다민이가 늦게 자는 거는 토요일날 늦게 자는 거는 성령인도가 아니다. 왜냐? 그 다음날 예배 다 망치거든. 그래서 이거는 허투루 들으면 안 돼. 진짜로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명심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별의별 거 다 별짓을 다 해. 체력이 내가 좋으면 괜찮다. 근데 좋으면 괜찮죠. 저도 어제 2시 잤거든. 저처럼 체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체력이 딸려. 그러면 절대 늦게 자면 안 돼. 왜 그러냐?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못 듣는데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 집중기도, 특별기도, 10일, 40일 기도, 성령인도 받으면 일단은 너무 쉬워요. 특징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다는 거는 성령인도가 아니라는 증거라. 빼박 증거. 그래서 저는 어려운 거는 무조건 성령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려놔요. 왜냐? 내가 죽어라 해봤자 안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불가능한 거는 다 성령인도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그 문제를 알아서 치우시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강단 말씀을 항상 확인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따라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뜻을 주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이루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성취되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예배가 너무 재밌어. 밤새고 와도 잠이 안 와. 전 옛날에 잠 충분히 자고 와도 졸렸거든요. 예배 시간에 잤어요. 유목사님 앞에서. 근데 지금은 밤새고 와도 안 졸려. 왜냐? 말씀이 너무 신기해. 말씀이 힘을 얻어. 뭔가 설레. 저는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설렙니다.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는 하지만은,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말씀. 저는 그래요. 오늘 저녁에 또 정리할 거고. 말씀이 성취게 된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 2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것도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이 뭐라 했냐면, 집중 서밋 타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플랫폼이 된다. 연결된다. 그 강선욱 권사님 통해서 연결됐지. 강정현 집사님 통해서 연결됐지. 그렇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다 믿고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 준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4절.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는 영혼이 잘된 만큼 나와요. 내 영혼이 잘 안 돼 있는데,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혼미한데, 헷갈리고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갈등하고 문제,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응답이 올 상태가 아닌데, 그렇죠?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만 봐도 아니거든. 대화할 필요도 없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면 내 생각, 내 인본주의가 필요가 없어져요. 네. 버려버려요. 그냥 발로 차버려요. 내 인본주의, 내 생각 발로 차버리세요. 네. 왜냐하면 그거 하면 또 딜레마에 빠져요. 또 하나님이 인도 속으로 안 들어가게 되고, 또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또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니까. 네. 혼란스럽게 돼요. 하나님 믿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적용을 시키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만남의 주의를 기울이시죠. 일상 속에 누굴 만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일날 그분도 혹시 이런 만남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가 만나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40일 집중.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면서.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알겠죠? 그게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딱 돼야 돼요.